네, 집에서 또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폴 트루니에는요, 인간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시간과 시간 사이에 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있고, 또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있고, 또 의심을 벗어나서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그 낀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마치 공중근해 고개사가 그네를 떠나서 그 맞은편에 있는 다른 고개사의 손을 잡기 위해서 잠깐 동안 공중에 떠 있는 시간, 그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잠깐이긴 하지만 위험과 기대가 있는 시간이고요, 불확실과 또 흥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인가 바뀌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전환되고 바뀌는 그 시간 사이에 어떤 틈과 간격이 있는데, 그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 시편은 용기와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또 내적인 방향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기 전과 성전에 도착했을 때, 또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과 또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낀 시간을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갔어야 했을까요? 1년에 3번 갔습니다. 3차례 방문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3번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갈릴리와 같은 북쪽에서 오는 순례자들은요, 여리고에서부터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5개의 시편을 부른 거예요. 이것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명절이 가까워지면 각 지역의 상근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시온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사장의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벅찬 감격과 흥분에 빠지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요, 집에서 또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몰랐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그것을 요즘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했었던가,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렇게 외친다고 했죠. 시온으로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순례자들에게 제사장이 외칩니다. 그러면 명절에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아테네의 그리스 신전은 어디 있죠? 가장 높은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 민족의 신전은 대체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은요, 그렇게 높은 지대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경사가 높은 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에 더 높은 산들이 있는데요, 이 모리아 산을 병풍처럼 쭉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특이한 그런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들 가운데 동쪽에 우뚝 솟아있는 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주변에 높은 산들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어떤 지형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 시편의 노래에 잘 녹여져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잘 보호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와서 주변에 있는 높은 산들은 다 밑으로 꺼지고 시온산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우뚝 솟게 된다. 그때 온 열방들이 그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 산으로 갈 때에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광객은 어떤 사람들이죠? 새로운 것을 보고 감동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고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여행들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관광객이 아니라 상향적인, 즉 위를 바라보는 순례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받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시온산으로 나아가는 순례자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신앙의 여정 가는 데에 방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작정한 이 사람들에게 세상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분위기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해서 딱히 무엇을 거부해야 할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노 해야 될까 아니면 예스 해야 될까, 이상하다, 애매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어떤 기운, 어떤 분위기, 그거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항상 새롭고 다른 영향력으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판단을 잘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을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할 교회가 여러 가지 화려한 프로그램들, 또 단기간 완성할 수 있는 속성, 영성 과정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요, 또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 행사를 소개하는 관광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즉각성, 일회성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것을 따라가야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할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것이 아니라 인스턴트 복음, 또 흥미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 또 세상의 복 위주의 어떤 자극적인 메시지,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방향성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순례자로서 걸어가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세상의 분위기와 가치관은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늘 속삭입니다. 지루한 길 가지 마라. 결과가 안 보이는 삶,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응답 없는 기도의 삶,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엎드려서 기도하느냐? 그런 재미없는 길을 가지 말고 바로바로 결과가 나온 넓고 좋은 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마귀 사탄은 세상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고 하늘의 지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빠질 때에 우리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시야가 흐릴 때에 방향을 알려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온산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행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그 장비를 메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 길을 지나면서 정말 힘들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혼미해지게 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군대 면제된 친구들, 그 친구들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막 화가 납니다. 나는 왜 이 시간에 지금 이런 행군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편하게 있는가? 별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막 다리도 쑤셔오고 어깨도 아프고 막 허리도 막 흔들리고요. 게다가 이제 몇 시간인지 지나가면 목마르고 배도 고픕니다. 조금만 참자 인내하자 해도 그런 의지력은 얼마 가지 못해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소리를 칩니까? 장교와 조교들이 지친 우리들에게 구호를 외치라는 겁니다. 막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은 떨어졌는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라는 거예요. 군가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막 힘들었는데 이제 목적지가 멀지 않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렇게 우리가 이 행군을 끝내고 나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다. 다음 행군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옆에서 격려하고 노래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소리쳐주는 조교와 장교들이 참 그 행군을 마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오늘날 한 길 가는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신약 성서에서 발췌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의 길, 제자의 길은요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고 옆을 보고 흔들리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순례자의 방향성이자 태도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을 보면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환난 중에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싸우려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해서 내심 기대한 것이 풍부한 감성과 아름다운 서정성이 막 드러나면서 한번 들으면 야 나도 성전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시편인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편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귀에 거슬리고 또 마음 불편한 노래를 만나게 됩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등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시편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시인의 고민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구나, 시인이 그런 현실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현재 환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절을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의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보면 메색과 게달이 나오는데요, 이 메색은 팔레스타인 지방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러시아의 종족입니다. 그리고 이 게달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이스라엘 변방을 떠돌면서 야만인 취급을 받는 그런 베두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원수를 뜻하는 그런 족속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지금 화평을 원하는데 화평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시인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것을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폭력배와 야만인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닙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거짓된 세상의 현상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있을 만한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광객으로서 이 세상을 지켜보고 여기서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괴로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무너지지 말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그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 하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가 좀 더 거룩했으면 좋겠고 좀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떤 군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좀 결단하는 마음이 녹여져 있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 시온산을 향한 첫걸음은 세상의 거짓말과 온갖 속임수로부터 발을 떼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 우리 자신과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던 거짓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공격과 유혹과 또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성경적으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에 있어서 첫 마디는 항상 이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번째 교회에 대한 책망을 보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출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갖는 어떤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경영할 수 없고 지금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앞에 노라고 선포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진리다 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순례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세상과 시온산의 양다리 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은 회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 회개와 자복에 대한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복하다 들어봤죠? 자복하다. 헬라어로 보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고백이죠. 두 번째 뜻은 동의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지적하신 그런 잘못들 제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있는데요, 약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들을 다시 범하지 않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약속이죠. 근데 고백도 동의도 약속도 다 입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자백은 고백이든지 동의든지 약속이든지 모두 다 입으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행동으로 다 연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 태반이죠. 그래서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복하는 말 자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회개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아예 돌아섰다 그런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길을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쪽으로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180도로 돌아서라, 그렇게 꺾어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A라는 길로 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B 길로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꽉 쥐고 있었는데 그것을 놓아내리는 것, 그것도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자복은 회개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복인데요, 이 자복이 행동으로 연결돼서 실천돼야 비로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세상과 단절하고 돌아선 두 번의 역사적인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선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모세 때에 애굽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게 했어요. 결단해서 돌이킨 것, 그 회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 문명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 영향력 앞에서 노라고 얘기하고 돌아선 겁니다. 다른 길을 간 겁니다. 그들의 문화는 너무나 놀라웠고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거짓된 무엇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거짓들이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말씀에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힘과 이 애굽의 지혜를 정말
사람들이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편에 서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힘과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권력과 지식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요, 세상의 거짓과 속이는 혀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계속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다, 독립적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다, 네가 바로 신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데 그것을 의지해서 네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나아가라. 그렇게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속삭이는 모든 유혹과 세상의 지혜들에 대해서 이 시인은 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방향을 틀고 시온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발걸음을 상향으로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으로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이 시인이 갑자기 막 천상의 도시에서 막 살게 되고 죄가 없는 상태가 싹 되어버리고 갑자기 막 먹을 것이 많아지고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시인은요, 어찌했든 간에 세상의 모든 유혹의 소리에 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묵묵히 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자유로 놀라운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 길이 아니다, 노라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순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이 들고 경기는 최악이고 전염병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에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잘못에 대한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 정치인은 왜 저래? 저 연예인은 왜 저래? 저 기독교인은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왜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은 멈추지 않는 거야? 왜 퍼지는 거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잘못이야? 이렇게 거짓과 잘못에 대한 불평, 불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단지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잘못의 현장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을지라도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은 아닌가,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처럼 다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영적인 길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 뉴스들, 환난과 유혹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예 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길을 걸어서 승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쳐서 그만둘까, 포기할까, 다시 돌아갈까 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끝까지 응원하십니다. 옆에서 힘내라고, 같이 찬양하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의 길, 지금도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승전가를 미리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영광된 승리를 우리가 맛볼 것이기 때문에 미리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실 때, 함께 찬양하자 하실 때 승전가를 미리 부르면서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